할렐루야! 대동교회 정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먹을 것 잘 먹고, 그리고 옷도 잘 챙겨 입고, 그래서 몸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일도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시간 내서 성경책 읽는 것,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말씀 암송하셨습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이었죠.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분. 어둠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둡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빛처럼 우리에게 보이실 테니까 여러분들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암송하기로 했는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죠?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암송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않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구약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많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을 중심에서 판단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불의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형식상 제사 드릴 때에 이제 수송아지를 드렸는데 우리 형식상 지금까지 수송아지 드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나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아멘. 좀 외워졌습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았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자, 외운 줄 알고 빈칸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지고 여호와께 아뢰기를 모든 제거하시고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자, 너는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그죠? 돌아와서 아뢰기를 무엇을 아뢰입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죠? 우리가 수송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 주께 드리리이다. 자, 외워졌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좀 외웠습니까?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지고 여호와께 아뢰기를 모든 제거하시고 받으소서. 우리가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또 빈칸 좀 비워봅시다. 채워봅시다. 너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맞습니다.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뭘 받아주십시오?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뭘 대신합니까? 형식적인 예배였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드립니까?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았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자,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지고 아뢰기를 하시고 우리가 하여 드리리이다. 14장 2절 말씀. 아멘.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너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돌아와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자, 어떤 불이었습니까? 그죠? 모든 불이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어떻게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소가 어디입니까?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좀 배웠습니까? 다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채워봅시다. 시작. 뭡니까? 샤프입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그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뭘 아랬습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아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대신합니까?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천천히 해보시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밥을 먹지 않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이 말씀 잊지 않고 암송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형식적인 신앙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내어 던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까 찾았던 데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어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시대의 왕인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저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온 줄 알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저 음녀인, 정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을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4장인데 오늘 말씀이 14장인데 14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왜 넘어졌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을 통하여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는데 엎드러졌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불의함, 즉 자신들의 죄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왜 지금 너희가 불의함으로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줄 모른 채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참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것, 갑자기 지금 힘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기로 하셨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성경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가 하나님께서 언제 비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언제 비가 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동사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정말 우리가 벼를 심듯이, 보리를 심듯이 그렇게 곡식을 심고 거두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십니까? 이 땅은 본래 땅만 놓고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지을 때 가장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모래가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죽 바닥으로 다 들어 스며드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땅에서 농사가 잘 되려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추어서 그때마다 비를 주셔야 합니다. 좀 이른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때에 늦은 비를 주셔서 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하늘에서 제때 내려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인 이유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신명기 11장 16절에 17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깨닫고 점검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순간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고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와 가까워지고 죄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이 죄를 미워하는 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심판의 모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심판의 모양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한을 다 넘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물을 때에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니?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니?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 물을 때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은 것, 그걸 묻는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네가 나를 믿었니? 믿은 사람에게는 그 죄를 넘어가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믿었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그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데 내가 날마다 예수님 더 사랑하면서 하루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심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괜찮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실 것 같았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끝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 죄는 결국 나로 하여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떠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갔습니까? 14장 호세아 1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시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했고 말을 의지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 줄 믿어야 되는데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저 강대국과 손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을 타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곧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저 강한 나라를 의지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야지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군사력을 의지해서 살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 군사력을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이 만든 그런 조각 모형물일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망하는 길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난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했듯이, 자신의 힘을 의지했듯이, 자신이 만든 우상을 의지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더 강한 사람과 손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능력을 더 키워야지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의 매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이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리찌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망하는 길로 가려 할 때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를 드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인생의 매를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사인 주고 계시구나. 내가 얼른 이 죄악을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열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내가 떠 있는데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내가 타고 있는데 어디로 갈 것입니까? 등대에서 빛이 비춰주면 그 빛을 쫓아갈 텐데, 등대에서 빛이 나오면 그 빛을 향해서 갈 텐데, 빛이 없으면 그냥 노만 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등대의 빛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죄를 떠나려고 해도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친구와 싸웠습니다. 그 친구와 화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저 친구가 내가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친구가 쳤는데 그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친구를 먼저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저 사람이 나에게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그 용서를 받아줄까 말까 생각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오래 참고 기다려줬듯이 너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라.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듯이 너도 저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저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용서할 마음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 날마다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 가지고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아뢰 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바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불의가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악한 일을 한 저 핸드폰 액정을 깬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로 되는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난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랑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듣는 중에 죄가 깨달아졌거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은혜를 삼아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게 생겨버렸습니다. 이 시간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라지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인 줄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오늘도 죄가 깨달아졌거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 등대와 같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능력을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중독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달라고 중독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입교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함께 믿음으로 이 입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정말 아버지 주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버지 주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회복되어서 힘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사와 모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지나고 나면 중등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시고 때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음으로 세운 나라인데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모든 불의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제발 말씀 암송합시다. 시험 중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 주간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